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푸땅 바가완땅 아비와 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 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어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 저녁 8시 90분 시간으로 상류다니까야의 주요 상류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2권의 그 12번 2년 상류다. 또 제3권의 22번 온 상류다. 제4권의 35번 육처상류다. 그리고 제5권에 가면 이제 45번 그 팔정도, 그러니까 도상류다부터 56번 진리상류다까지 뭐 요 부분을 일단 상류다 니까야를 꿰는 뭐 핵심이 되는 그 주요 상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저녁 시간 90분 수업으로 이제 꿰어 나가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상류다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이제 아침 독성 시간에 매일 하나의 경을 공부해 나가는 그래서 지금 제1권이 11개의 상류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일곱 상류다까지를 했고, 이제 8번 상류다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북에, 어제까지 보았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요일 줌 수업하고 또 아침 독송을 병행하면서 상류자 니까야를 꿰어가는 공부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 마지막 니까야 관통법회 작년에 완성했고요. 목요일 오후 4시에 또 90분 수업으로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 진행하고 있는데 내세 모금 200번까지 진행해 놓은 상태고요. 뭐 그렇게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경전을 직접 공부하는 것이 최선의 공부다라는 생각으로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4개월간 그 불교 인문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을 만드는 작업 관계로 그 경전 공부를 좀 쉬고 그 책과 관련한 그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그 주요 상류다 경전 공부의 시간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음, 그동안 우리가 가만 뭐 저기 그 함께 하신 분들 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어떻게 뭐 바로 시작할까요? 그래도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스님 뭐 별거 없이 잘 계셨고요. 예, 예, 네.
어, 우리 히티카 부부님 듣고 있겠다 하셨고요. 아소카 부부님, 오늘 뭐 컨디션 괜찮습니까? 네, 예, 뭐, 4개월을 격해서 이제 시작하는 공부니까 오늘도 좋은 수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을 공유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니까야 번역 불사터, 뭐, 숫다.kr 홈페이지죠.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경전을 쭉 번역을 이제 채워가고 있는데, 사실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좀 오랜 시간을 잡아가지고, 어, 각각의 상류자의 순서대로, 각각을 1번, 2번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채워나가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공부의 주제에 필요한 경부터 먼저 번역하면서 수다점 KR을 지금 이제 그 완성해 가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상류다 품별로 자리는 잡아지지만 그 품 안에서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경이 그 번역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뭐, 뭐 약간의 아쉬움이지만 그래도 공부를 뭐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가 바른 방향이다 해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상류단 이까야를 지금, 보는 중이고요. 그 중에 제2권, 니다나 와코, 2년 품, 제2권이 되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니다나 상류다, 2년 상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첫 번째 붓다품, 그 다음에 아하라 왔고, 자량품, 그리고 세 번째, 다사발라 침력품, 그 다음에 네 번째 품으로, 음, 깔라라 품인데, 요 깔라라는 이제 비구 이름이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40번까지를 지난번 7월까지 공부 마쳤고요. 이제 오늘 다섯 번째 품인 가하파티 와코 장자품의 경들 공부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장자품에 속한 경 10개가 다 번역은 되어 있는데 요게 순서대로 1, 2, 3, 4, 5, 6 나가지는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먼저 번역된 대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순서는 좀 차이가 있다. 뭐 그렇게 배경 이야기 드리고요. 자, 이제 첫 번째 경 보겠습니다. 12번 상류따의 다섯 번째 가하파티 와코 장자품의 첫 번째 경은 반자 웨라바야 숙당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12번 상류따 41번 다섯 가지 원망과 두려움 경 노래됩니다. 자, 요 제목을 보면 반자라는 것이 이제 다섯이라는 의미고요. 웨라라는 말이 요게 이제 우리가 주로 요 원망이라고 번역하는 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또 제가 요거를 증오라고 번역을 함께 해가지고 지금 보면 뭐 원망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증오라고도 번역이 돼 있는데
요즘 새로 하는 작업은 요걸 이제 증오를 다 고쳐가지고 원망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왜라 원망이고 바야 요게 이제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섯 가지 원망과 두려움 경 이렇게 제목이 예, 잡혀 있고요. 먼저 경 읽어보면요. 사와티에 머물다. 그때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뭐 급고독 장자입니다. 아나타 핀디카 장자. 뭐 금강경의 그 유명한 급고독 장자인데 음, 아나타 빈디카. 부처님을 뵈러 왔어요. 그랬더니, 요 경의 형태는 그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와가지고 부처님하고 뭐 어떤 말씀을 청하는 게 아니고, 인사드리러 왔더니 부처님이 그 앉혀놓고, 직접 그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런 구조의 경입니다.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에게 다섯 가지 두려움과 원망이 가라앉고 네 가지 예류의 요소를 갖추고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서 잘 보고 잘 꿰뚫을 때 원하는 그는 오직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선언할 수 있다. 나에게 지옥은 다했고 축생의 모태는 다했고 악귀의 영역은 다했고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는 다했다. 나는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라고. 자, 이제 부처님께서 먼저 이제 주제 발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 이제 제가자인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왔으니까 그 아나타 핀디카 장자를 놓고 음 예류자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요런 이제 그 설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심되는 주제를 제시하면서 요런 세 가지를 그대가 잘 갖추면 그대가 뭐 누구한테 뭐 내가 예리자가 됐나요? 물어볼 것도 없이 자기 스스로 아, 내가 이런 세 가지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나는 예리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예리자가 누구냐라고 하니 나에게 지옥은 다했고 축생의 모태는 다했고 악귀의 영역은 다했고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는 다했다. 이게 뭐죠? 지옥, 축생, 악귀라는 사막처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요 말이죠.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라는 거는 주로 이제 지옥이 어떤 상태냐라고 할 때 요 세 가지 용어로 보통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뭐 지옥뿐만 아니라 이렇게 때로 그 사막처라는 것,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어떤 말이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좁게 보면 지옥을 직접 말하는 설명이고, 넓게 보면 지옥, 축생, 악이라는 사막처를 묘사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막처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나는 예류자이다. 그러면 예류자는 누구냐? 라고 하니 1번 떨어지지 않는 자. 이렇게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 자. 2번 확실한 자. 확실한 자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또 예류자와 관련해서 많은 경들이 소개하는 것이 최대 7번 다시 태어나는 범위 안에서 아라한을 성취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7번 안에 뭐 8번 태어날 일은 없어. 요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가 돼요? 깨달음이 보장되었다. 깨달음이 보장된 자리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자. 확실해. 나는 이제 최대한 7번 다시 태어나는 그 범위 안에서 아라한을 성취하도록 보장된 자리에 왔어. 나는 확실하게 깨달음이 보장되었어. 요 의미가 확실한 자,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겨냥한 자라는 것이 뭐 이제 이렇게 사막처가 다 했고 깨달음이 보장된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살아가는 동안 좀 편안하기를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기를 이런 거 바라지 않는 거죠. 오직 외길로 깨달음을 겨냥한 아소카 부부님, 이 깨달음을 겨냥한 자를 말하자면 그 말고 어떤 말이 함께 나오게 될까요? 하늘을 겨냥하죠. 그죠? 예류자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해가지고 소유의 삶과 색계, 무색계가 합쳐진 존재의 삶. 해서 이렇게 삶을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높은 하늘을 토대로, 산매를 토대로 벗어나는 과정에서 깨달음은 성취되잖아요. 그럴 때에, 어, 우리가 좀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하는 요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색계 무색계라는 하늘의 상태, 삼매를 토대로 해서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서서 일정 부분 진행이 되면 그때 비로소 예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남의 영역에서 법이 드러나가지고 그 무상을 관찰하는 뭐 이렇게 그 벗어남의 영역 성자의 경지에 들어서면 그 성자의 경지에 들어선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사타누사리, 담마누사리, 그리고 예류자까지를 마지막이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특히 먼저 우리 제가신자를 위한 부처님 가르침의 또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오직 깨달음을 겨냥한 요런 삶을 살기에는 뭐 가족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경제 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이런 제가자의 삶에서 접근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이전에라도 우선은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해서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로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곳에 어, 타당성을 부여해주는 표현이 이제 하늘을 겨냥한 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당신의 제자를, 위에서부터 말하면, 깨달음을 재현한 아라한이 있고, 또 좀 못 미쳐도 불한자, 일레자라는 깨달음에 근접한 제자들이 있고, 그보다 좀 부족할 때, 깨달음을 겨냥한 자 해서 예리자 또는 예리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어,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부처님을 따르는 이런 신행도 불교 신자에게서는 타당한 신행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아무튼 이제 그런 배경 위에서 이제 부처님 그 예류자를 말하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류자가 되겠다. 아, 내가? 아, 이제 나는 예류자가 되었어.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확실하고 깨달음을 겨냥한 이런 사람이요. 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무엇냐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이경의 주제죠. 자, 그래서 보면 그것이 이제 세 가지로 첫째는 다섯 가지 두려움과 원망이 가라앉을 것. 둘째는 네 가지 예류의 요소를 갖출 것. 셋째는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서 잘 보고 잘 꿰뚫을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의 뒷부분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비중 있는 경이 되죠.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다섯 가지 두려움과 원망이 가라앉는가? 장자요. 생명을 해치는 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조건으로 지금 여기에 속한 두려움과 원망을 쌓는다. 다음 생에 속한 두려움과 원망을 쌓는다. 심에 속한 괴로움과 고뇌를 경험한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피한 자에게 이렇게 그 두려움과 원망이 가라앉는다. 자, 생명을 해친다라는 이런 악업을 지으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조건으로, 그 악업을 조건으로 지금 여기에 속한 두려움과 원망, 다음 생에 속한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마음에 속한 괴로움과 고뇌를 경험한다. 이렇게 내가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짓는 그 사람이 뭐 오늘 아침에 아소카 부부님 우리 이제 그 얘기 했죠. 심에 속한 느낌 해가지고 먼저 말씀하셨던 아니 악업을 지으면서 기뻐하는 악업을 지으면서 아주 좋아하는 이런 느낌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라는 데 대해서 이 악업이 지어지면 그 과와보는 괴로움이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탐이라고 하는 가치 알에 의해서 행위가 유발될 때 자기는 이런 탐의 영향력으로 어떤 업을 짓는데 그게 악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괴로움의 화화보를 가져올 거예요. 이 부분은 생각 못하고, 아, 내가 이렇게, 좋은 거요? 라고 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이 가치 알매 이어지는 이런 행위를 하면 그 탐에 근거한 악업을 지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대로 내가, 행위가 진행되고 있구나 해서 좋아하지만 그거에 따라오는 과와보로서의 괴로움, 요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과와보 이전에 행위하는 자체에 가치 알민 탐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때는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하는 이제 요런 거 심에 속한 느낌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보면 여기서는 심에 속한 괴로움과 고뇌를 경험한다. 이제 요런 부분 나오고요. 자, 이렇게 생명을 해친다는 악업을 지으면 첫째, 지금 여기에 속한 두려움과 원망. 둘째, 다음 생에 속한 두려움과 원망. 셋째, 심에 속한 괴로움과 고뇌. 이런 것이 있는데, 쌓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죠? 바로 이런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피한 자. 즉, 악업을 피하는,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실천하는, 요런 선업을 짓는 사람에게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 속한, 다음 생에 속한 두려움과 원망을 쌓지 않고,
마음에 속한 괴로움과 고뇌를 경험하게 하지 않는 이런 선업을 지으니까 이런 선업을 지으면서 나에게 어떤 두려움도 원망도 생기지 않아. 요걸 표현하는 게 두려움과 원망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섯 가지라는 게 그대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조건으로 그러하다.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피한 자에게 이렇게 그 두려움과 원망이 가라앉는다. 마찬가지 세 번째, 음행에 대해 삿된 행위를 하는 자. 음행에 대해 삿된 행위를 피한 자에게 이렇게 그 두려움과 원망이 가라앉는다. 네 번째,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피한 자에게 이렇게 그 두려움과 원망이 가라앉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무는 자.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움으로부터 피한 자. 이렇게, 뭔가요? 오개죠. 오개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두려움과 원망의 문제가 있는데, 오개를 지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두려움과 원망이 가라앉는다. 스님, 그럼 요 얘기가요, 요 얘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어쨌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늘 고시해야 합니다. 오개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오개를 지니면 뭐 좋은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좀 하고 싶은 일 좀 하면서 살게 두지. 왜 오개를 지니라고 해서, 내 삶에 불편을 줍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오개를 지니고 살아야 하느냐? 오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오개를, 어, 오개에 어긋나게 악업을 짓는 사람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두려움, 이런 원망을 쌓는 거거든. 그런데 오개를 내가 지니고 산다? 오개를 잘 지킨다 하면 그거 다른 사람 좋은 거. 물론 당연히 다른 사람도 좋죠. 이게 우리 싸움경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보시잖아요. 무외시. 그러니까 내가 오개를 지닌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거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좋죠. 그러나 그것이 공덕으로 돌아와 쌓이는 만큼 또 나한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니 바로 오개를 오개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에 생겨나는 그 두려움과 원망이라는 것 그게 가라앉는다. 오개를 지니는 나의 삶은 살면서 두려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변수들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개를 지녀야 합니다. 요렇게 우리가 사실은 설법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네 가지 예류의 요소를 갖추는가라고 해서 뭐 아소카 부부님 네 가지 그러니까 예류의 사요소라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춘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아침 독송할 때 화요일 아침에 어 암송하는 구문이 요거잖아요. 예류의 사요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를 지닌 삶에 이어서 네 가지 예류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예류의 사요소니까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이거 없이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하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올곧게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방법에 맞게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한다. 쌍으로는 넷이고 호트로는 여덟인 이들이 세존의 제자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며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요게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어서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춘다. 해서 이렇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어서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추는 요런 네 가지가 예류의 요소다. 그래서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오계를 지니고 살아야 되죠. 이건 뭐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떤 그 다음 단계를 못 간다. 이래 되는 거죠. 아소카 부부님, 요 오개도 지니지 않으면서 무슨 뭐 다음 단계를 생각해?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최근에 아주 강조하는 어떤 주제가 있죠? 불불호수를 둘러싼 대의가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 이제 우리가 몇 개경에서 그 내용을 찾았지만, 어, 법의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제방이 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개라고 하는 그릇이 튼튼하게 잘 준비돼 있어야 그 그릇 안에 가르침이라는 법이라는 물을 채워야 그 호수가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 법이 채워졌을 때 이게 법의 호수고 그 법의 호수에서 목욕하는 일을 통해서 삶이 청정해지는 요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개를 지니지 않는 그 개의 출발에 있는 오개조차 지니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요 수행하는 사람이요 라는 거 사실은 보통 말하는 1층 없이 2층 짓는 그런 경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에서도 예류자를 말하면서 첫째로는 제가자니까 개 가운데 오개를 지니는 사람, 오개를 지님으로써 두려움과 원망을 가라앉혀라. 그래야 그 위에서 이제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는 이런 법의 호수에서 목욕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서 잘 보고 잘 꿰뚫는가. 요거야. 어, 성스러운 방법.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벗어남의 과정에서 예류자까지 일단 도달하고 그리고도 아라한까지 가기 위한 이런 방법을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서 잘 보고 잘 꿰뚫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스러운 방법으로 부처님 제시하는 게 뭐냐? 여기 장자요.
성스러운 제자는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한다.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할 때 유깁이 소멸하고 유깁이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하고 수가 소멸할 때 애가 소멸하고 애가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할 때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우 뇌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라고 이런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서 잘 보고 잘 꿰뚫는다. 요건 뭐죠? 연기의 어떤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서 잘 보고 잘 꿰뚫느냐? 아소카 버부님, 지금 뭐 하신 말씀하셔요. 연기의 요리작이 그렇죠. 어,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원어로 보면, 요니소 마나시 까로띠 해서 요니소. 요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사실에 들어맞게 하는 거고, 마나시 까로띠, 사고한다. 그리고 싸두깡 하니까 잘. 그래서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요니서 잘 쏴두깡 사고한다 마나시 까로띠. 이래서 요거를 우리가 연기의 열이작의 요렇게 연기의 열이작의 했죠. 그리고 요번 책에서는 이제 표현을 좀 바꿨을 거야. 그래서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요런 식으로 바꿔놓은 것 같은데 조금 이따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 사실은 이제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한다라는 그래 연기의 열이작 을 또 같이 나타내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중에 의해서란 그죠? 열에는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할 때, 그 중도 그대로, 어, 연기와 연멸을 포함해서,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한다는 것이 그대로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경은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담고 있죠. 그러니까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하는 거. 요거는 연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12연기.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이렇게 연기 연멸 요거를 말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때요? 그 앞에 그 앞에 연기의 정형 구문이 함께 나오죠. 그런 이제 차이를 보여주고, 뭐, 연기의 정형 구문이 함께 나온다. 뭐,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요거는, 하나의 경에서 그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는 요기에만 제한적으로 쓰이지만, 그 외에는 모든 용례가 연기의 정형 구문은 즉으로 야디당 즉 해가지고 12연기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연기의 정형 구문은 그대로 12연기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으로 가면서는 연기의 정형 부문에서 이거를 이것과 저것의 뭐 상호 의존 관계, 상호 의존, 상의 상관 요렇게 이제 다른 의미를 주다 보니까
사실은 연기의 정형 구문이 100% 연기 연멸에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라는 요 말이 이것과 이것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기적으로 앞에 것이 조건이 돼서 뒤에 것이 생겨난다라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를 상호 의전 이런 식으로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연기에서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있는 거는 3번, 4번, 식과 명색 하나밖에 없잖아요. 식과 명색의 관계만 서로 조건되지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활성 존재니까 그걸 포함해서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느냐라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후대에 가서 상의 상관, 상호 의전 이런 관계로 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 하나의 방향성 대신에 양방향의 조건 관계를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진행돼요? 그것이 결국은 음, 우주적 동일성 이런 표현으로 연결이 되죠. 요 우주적 동일성 요 표현을 왜 하느냐 하면 요번에 이제 우리가 요번 책에서 그 아뜨만하고 무아하고를 그 총괄적으로 대응해서 보자라고 할 때 아뜨만이라는 것은 뭐 창조주 하나님 이런 우주적 통일성을 가지는 존재를 말하는 거고 불교는 우리가 이제 방금 그 예류의 사요소에서 법에 대해서 보았지만 개별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다고요. 이런 우주적 동일성을 말하는 힌두교의 아뜨만하고 개별적 존재성을 말하는 불교의 무아하고 요 차이 이런 부분으로 볼때 그 연기의 정형 구문을 그 상의 상관, 상호 의존 이래서 양방향의 조건으로 볼 때에 이게 불교의 핵심을 무아로부터 아뜸안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어떤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서 잘 보고 잘 꿰뚫는가라고 할 때 부처님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이래서 연기의 정형 구문에 이어지는 연기 연대. 요걸로 이제 제시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은 다시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에게 5가지 두려움과 원망이 가라앉고 4가지 예류의 요소를 갖추고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서 잘 보고 잘 꿰뚫을 때 원하는 그는 오직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선언할 수 있다. 나에게 지옥은 다했고 축생의 모태는 다했고 악귀의 영역은 다했고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는 다했다. 나는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라고 이제 어, 앞에 도입한 말씀을 이제 반복해 주면서 경이 마무리가 되죠. 자, 이렇게 음, 41번 5가지 원망과 두려움 경은 일단 품 자체가 가하파티 왔고 장자품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제가자에게 부처님 직접 설한 경들 요렇게 이제 그 근본을 좀 보아야 해요.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에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만약에 부처님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 말고 떤 비구에게 법을 설하셨다라고 하면 요렇게 예류자로 이끄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으셨겠죠. 아라한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설했을 거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 여기서 우리 잠깐 어,
지금 페이스북에 우리 뭐, 반가운 분들 계셔요. 보자. 앞에 빤살라 대구 스리랑카 라마야 님 하니까, 어, 이 이제 저기, 음, 완사 스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구 스리랑카 선언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삐아난다 스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지 지난번에 한번 페이스북에 때때로 참여한다 하셨는데 아마 삐아난다 스님 계신 것 같아요. 스님 잘 계셨어요? 지난달에 우리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 네팔 사타티사 비쿠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아소카 부부님 기억하시죠? 네, 네팔스님. 그래, 그때 네팔에서 오셨던 사타티사 스님. 그래서 우리 점심 공양 올려드리고, 해운대 무슨 절이었지? 해월 정사. 응? 해운대 해월. 해운정사인가? 네. 하여간, 스님 모시고 이제 같이 갔다 왔죠. 성철 스님 박물관 있는 곳. 음. 네, 사타티스 스님 반갑습니다. 그간 잘 계시지요? 뭐, 페이스북에서 스님 그 동정은 때때로, 보아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라트말레 메트타제 테러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뭐, 우리 페이스북에서 자주 만나는, 스님이시지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또, 4개월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주요 상류다 중수업,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 함께 하시는 세 분의 스님 인사 나눴고요. 자, 다시 공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이제 다섯 가지 원망과 두려움경에서 보면 이제 기본적인 틀이 뭐죠? 오계와 예류의 사요소, 그리고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요 세 가지로서 예류자, 내가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선언해도 좋다. 나는 예류자야.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자고 확실한 자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검증하는 요런 경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또 좀 함께 공부할 부분이 있어요. 어, 불교 입문 일소유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어, 제가자를 위한 신행 교과서다라고 자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특히 제가자의 신행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공덕이라는 개념. 그리고 고시와 오계.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수자토 부부님하고 인터넷 수업을 1년 10개월 동안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공덕이라는 주제로 90분 수업 7번을 했고, 보시루는 6번을 했죠. 그리고 5개를 주제로 7번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덕과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만큼 너무 많은 경들이 그 주제로 주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제가 신자의 신행 교과서 이 측면에서 볼 때 하여간 90분 수업을 7번씩을 했다라고 하면 스님이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어, 그렇게 이제 수업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가만 혹시 그 화면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잠시만요.
공유 중지로 와서, 제가 지금, 그, 불교 입문 소유 이 PDF 파일을 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잠시 좀 보아야 할 게 있어서요. 네. 음, 어, 이 책에, 그 불교 입문 일 소유 책의 제3부 공덕에서 제3장 공덕 3, 5개 해서 5개와 관련한, 음, 부분인데 그 중에 라틴 2번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 요 부분이거든요. 자, 요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뭐 예류자를 말하자라고 하면 어쨌거나 5개로서 그 법의 호수라는 그릇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이제 그 호수 안에다가 어, 예류의 사요서라는 법의 물을 채우고 또 연기라고 하는 법의 물을 채우고 그래서 목욕을 해가지고 청정해지는 예류자까지 가는 요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5개의 중심을 두고 좀 설명을 하자면, 자, 5개와 관련해서 책에서는 이제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 2번,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 자, 우리는 이제 보통 5개라고 하면 뭐 주로 5개만을 말을 해요. 그런데 경은 5개 자체를 설명하는 경들도 많지만 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5개가 오늘 공부한 이 경처럼 5개가 다른 교리들하고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돼가지고 세트로 구성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보거든요. 요걸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 요 부분을 음, 쭉 좀 그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의 1번. 지금 저 화면 바로 나오고 있죠, 스님?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큰 1번, 삼기의와 오개. 그러니까 오개 혼자 나오지 않고 삼기의와 함께 나오는 경우. 아소카 부부님, 오개가 삼기의하고 함께 나오는 경 기억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네, 되게 행복으로 이끌고 뭐 공, 그래. 얼마 전에 보았지만 쌓임경이죠. 그러니까 쌓음경. 쌓음경, 그러니까 공덕을 쌓고 하늘로 이끄는 요걸 말하면 그 공덕을 쌓고 하늘로 이끄는 8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삼보 의지처인 삼보에게로 가는 삶, 삼기의고 그리고 5가지가 오계라고요. 그러면서 이 5가지를 하늘로 잇고 그러니까 공덕을 쌓고 하늘로 이끄는 거면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5가지 보시다라고 해서 5개가 무외시라는 거를 이제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게 싸움경이라고.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의 삶은 삼귀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되고 5개를 삶의 덕목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요게 불교 신자의 기본이죠. 또 이제 독성집에 보면 뭐 마하나마경 같은 데서도 어떻게 불교 신자가 제가 신자가 됩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곳으로 제가 신자가 된다. 그러면 어떤 덕목을 가집니까? 할 때 바로 5개가 이어서 나오고 뭐 요렇게 이제 많이 나오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1. 삼기의와 5개. 앞에서 믿음을 갖춘 불교 신자에게 공덕은 보시, 옥의 수행의 순서로 더 커진다는 것을 보았는데, 안구따라 니까야 여덟의 모음 39번 싸움경과
안굿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32번 쭌디경, 그리고 여덟의 모음 25번 마하나마경, 26번 지와가경에서는 3기의와 5개의 용례를 보여줍니다. 1. 싸움경.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이런 8가지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해서, 음, 1 내지 3,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감, 3기의 4 내지 8, 5개를 지닌 3, 5가지 보시, 무해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쭌디경입니다. 어떤 스승, 어떤 법, 어떤 상가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어떤 계들을 온전히 행해야 하는지라는 주제고요. 그리고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라고 나와요. 자, 경 보겠습니다. 한때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500의 마차와 500의 소녀들에 둘러싸인 쭌디 공주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쭌디 공주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희에게 형제인 쭌다 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여성격이어서 쭌디 이렇게 되고 왕자는 남성격이어서 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쭌다 왕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거나 남자거나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가고 그리고 이어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는 사람, 오계죠. 이런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쭌다 왕자로부터 이렇게 삼기의 의지처인 불법승에게로 가고 오개를 지니는 이런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나지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저는 세존께 여쭙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스승에 대해 분명함을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법에 대해 분명함을 가진 자, 어떤 승에 대해 분명함을 가진 자, 어떤 계들에 대해 온전히 행하는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요 무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쭌다 왕자한테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가는 삶, 그리고 오계를 지닌 삶. 요러면 나쁜 곳에 안 가고 좋은 곳에 태어난다.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은요, 어, 세상에 우리는 불교 신자니까 우리가 부처님 이러면은 우리 부처님이 있을 뿐이지만 세상에는 깨달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자기들대로. 이게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해서 문제지. 자기대로 깨달음을 선언하는. 그래서 내가 깨달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아서 내가 깨달은 자요, 부처요. 요래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법이 있는데 이게 우리 부처님의 법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들대로 자기 공부의 안에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성자가 된 이런 분들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 불법승 삼보의 의지에 살아야겠는데 도대체 대덕이시여? 이러면서 대덕이시여. 도대체 세상에 이 깨달았다고 선언하는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스승 가운데 어떤 스승을 제가 선택해야 정말로 제대로
의지처가 되는 불법성 삼보 그분들에게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열심히 실천을 하고 후회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어떤 스승을 제가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뭐 개에 대해서도 개도 스승에 따르면 개가 또 달라지잖아요. 이제 요 부분을 쭌다 왕자가 삼기의와 오개를 말했어요. 그러면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부처를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깨달았다고 선언하는 그들 가운데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스승으로 삼아야 할까요? 요걸 질문하는 거죠, 내용이.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쭌디어 발이 없거나 두 발이거나 네 발이거나 발이 많거나 색을 가졌거나 무색을 가졌거나 상을 가졌거나 무상을 가졌거나 상을 가지지도 않고 무상을 가지지도 않은 중생들과 비교할 때,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하여간 그 중생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과 비교할 때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쭌디어 불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또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가는 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제 다른 종교를 잘 모르지만 많은 스승들이 깨달았다라고 해서 붓다, 부처를 선언하는데 아마도 그 깨달음의 내용이 딱가의 안에서 그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 끝자락까지 가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그래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누진에 의해서 알아간다는 요런 아라한을 선언하는 스승이 누가 있는지, 뭐, 우리 부처님 말고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라한을 선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다라고, 당신의 성취를 선언하는 아라한. 그리고,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 이렇게 많은 스승들 가운데 열의 아르한 정등각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다. 어떤 스승을 찾아야 합니까? 열애라고 아라한이라고 정등각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이런 스승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불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 요 이제 분명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빠쌌나 이렇게 나오는데 어 저는 이제 분명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뭐 확실한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때에 따라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분명함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음.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승에 대해서 분명함을, 법에 대해서 분명함을, 상가에 대해서 분명함을 가진 자. 이럴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떤 불법승을 선택해서 믿어야 됩니까? 사실은 이 얘기잖아요. 그럴 때에, 불법승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 요렇게 하는 거는 어떤 스승인가에 대한 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함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스승 가운데 어떤 스승이냐라고 하면 열애고 아라한이고 정등각이 이렇게 분명하게
아, 저분이 열애고 아라한이고 정등각인 스승이다. 이렇게 분명함을 가지고 선택을 하라. 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하는 이런 법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선택해라. 그리고 상가도 어떤 상가냐? 이러이러한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가는 복전이 되는 이런 상가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선택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빠산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저는 이렇게 분명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여간 질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부처님, 그 분명하게 따져볼 때 누가, 선택되어야 하느냐 하니 열에 아라한 정등각인 스승. 그 부처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그렇게 선택하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 으뜸되는 깨달음, 여기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중요한 거죠.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이렇게 바르게 부처님을 스승으로 선택한 스승 잘 둔 제자들이 가지는 특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완전하지 못한 스승을 선택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열심히 실천하는데 그 실천한 대가로 얻어지는 게 전혀 엉뚱한 거로 가버리든가 아니면 얻어지기는 얻어지는데 약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의 아르한 정등각인 스승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이렇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을 가진 그 사람들이 으뜸 가는 보가 있다. 그렇게 분명함을 가지고 선택했으니까 이제 잘 배워 알고 실천할 건데, 그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으뜸 가는 스승이기 때문에 으뜸 가는 보가 있다. 실천하는 만큼 얻어지는 것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주제. 자, 그리고, 이어서, 쭌디어. 유의법들과 비교할 때 여덟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팔정도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쭌디어. 여덟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또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법에 대해서 유의법들과 비교할 때 팔정도가 으뜸이다. 아소카 부부님, 팔 정도가 유위야, 무위야? 이렇게 묻는 경이 있죠? 교리문답의 작은 경이든가요? 에서 그 질문하죠. 그럴 때 팔 정도는 무위로 이끄는 길이지, 팔 정도 자체가 무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팔 정도가 유위다. 이렇게, 답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위법들 가운데 으뜸이 뭐야?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열반으로 이끄는 팔정도의 결과가 무위로 이어지는 그러나 팔정도 자체는 유위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팔정도가 으뜸이다. 이렇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과는 뭐가 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실천하는 만큼 정확하게 보가 있어. 으뜸가는 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유의법 또는 무의법들과 비교할 때 자기화의 억제, 갈증의 제어, 집착의 경향의 뿌리 뽑음, 윤회의 끊음, 가래의 부서짐, 이탐 소멸 열반인 바램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쭌디어 바램의 법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또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가는 복가 있다. 앞에서 이제 유의법 가운데서 보면 팔 정도가 으뜸이었잖아. 근데 이제, 어, 무위법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유위법, 무위법. 그러니까 요거는 제법에서 비교하는 거죠. 앞에는 제행에서 비교하는 거고, 제법 가운데 비교할 때, 어, 쭉 나오지만 이탐소멸 열반인 바램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다. 해서 열반이라는 무위 그 바램이 유위법, 무위법, 제법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게 이제 사실은 이 책이 5년 전에 만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번역어를 많이 좀그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요 중에 보면 요 집착의 경향의 뿌리 뽑음 이랬는데 아서카 부부님 요 집착의 경향의 뿌리 뽑음 요거 요즘 번역으로는 뭐죠? 제 성향을 뿌리고있다고요? 응? 잠재 성향을 뿌리고 아닌데요? 아니에요. 있죠. 요 때는 우리가 그 알라야의 자리를 사실은 이제 딱가에 가장 깊은 곳이 있고 딱가의 끝부분이 있잖아. 이럴 때 요 알라야라는 거를 5년 전에만 해도 우리의 이해가 딱가의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상의 자리에 위치를 시킨 거예요. 달리 말하면 번뇌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알라야를 집착의 경향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집착의 경향이니까 상이고 말씀하신 잠재 성향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작용성으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작용성이 되면 번뇌잖아. 그래서 알라야라는 거를 아니 사실은 뭐 유식에서도 이 알라야를 아래야식 해가지고 그 끝에다 두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이해로 그 집착의 경향이라고 알라야를 번역했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쭉 공부가 진행되고 특히 그 범천의 요천경 같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라는 부분에 더 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알라야가 따까이 밑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따까에서 형성되는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구나. 요렇게 알라야를 해석해낸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 알라야를 잡기 또는 잡음, 요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가래가 가지는 성질. 뭐 이제 그러니까 요 지금 보다 보니까 5년 전에 그 알라야를 이렇게 번역했던 게 보여서 이제 지금으로 보면 잡기의 뿌리 뽑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위법, 무위법을 다 해서 보면 바램의 법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불선법들, 탐진치, 뭐 번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발해어진 상태여서 이탐 소멸 열반인 바램 요래 되니까 요 바램은 그대로 완성의 상태 열반 무위를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유위법 가운데에서는 팔 정도가 으뜸이고 유위법, 무위법 합해서 제법 가운데는 열반인 바램이 으뜸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쭌디어 승가와 따르는 자들의 무리들과 비교할 때 내상의 대장부여 내지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인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상가 가운데야 뭐 당연히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인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가 으뜸이다. 이렇게 승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또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가는 보가 있다. 이렇게 쭌디 공주가
그러니까 삼기의와 오계로서 사막초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는 요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신 거죠. 그리고 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예리의 사요서 그대로 음,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들이 으뜸이다. 이렇게 나오죠. 뭐 개성 이제 뒤따르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하나마경과 지와가경으로 가면 어 요건 이제 부축임 요렇게 이제 부제를 달았어요. 대덕이시여 어떻게 남친자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갈 때, 그리고 나면 어떻게 기를 갖춘 남친자가 됩니까? 할 때 오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데 어쨌든 여기는 오계가 삼기의와 함께 쓰인 그런 용례가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큰 두 번째는 오계가 예류의 사요소와 함께 나타나는 용례가 또 있어요. 어, 오계를 지닌 삶은 다시 네 가지 예류의 요소로 전개됩니다. 불교 신자의 삶의 향상의 큰 방향의 지시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제가자경은 뭐 우리 독성집에도 담겨 있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경이죠. 이럴 때에 사실은 오늘 이 그 두려움과 원망 경하고, 음, 그 뭐 같은 이야기를 해요. 원하는 그는 누구든지 그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선언할 수 있다 해서, 예류자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오늘 공부하는 경과는 조금 다르게, 어, 5개를 갖출 거. 그러니까 다섯 가지 학습 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하라. 라는 거고, 여기죠. 다섯 가지 학습 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하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심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흰옷을 입은 제가자. 그들이 예류자를 선언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뭐, 오계는 그대로 오계고, 이 경에서는 이 네 가지 높은 심으로 예류의 사요소를 말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 어,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심. 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네 가지 높은 심은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요 제가자경만 그 예류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중심으로 설하기 때문에 예류의 사요소가 네 가지 높은 심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다른 용례들은 모두가 어떻게 나와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게 이런 네 가지 높은 심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 우리 기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구 따르니까야 아홉의 모음에 27번, 28번이 원만경 1, 2번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경하고 사실은 뭐 거의 같은 주제인데 오늘 경은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근데 앞에 두 가지만 말하는 뭐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주제로 가면 오계와 예류의 사요소, 그리고 연기의 여리한 사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거. 아까 이제 보부님이 연기의 여리작의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리작의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안 맞았죠? 그래서 여리한 사고, 요렇게 표현했었는데, 요 여리한 사고라는 표현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요새는 아예 우리말로 풀어서 연기의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 요렇게 하고, 또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한다, 요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러한 용례에서 이제, 어,
오늘 공부한 경들 또 앞으로 공부할 경들 해가지고 어, 성스러운 방법을 지혜로서 잘 보고 잘 꿰뚫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 용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삼계의와 오계와 예류의 사요소에 이어가지고 사성제로 나오는 게 마치마니카야 142번 보시 분석의 경이 있죠. 이렇게 보면, 삼계의와 오계가 있었고, 오계와 예류의 사요소가 있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성스러운 방법에서 있었는데, 보시 분석경에서는 삼계의와 오계와 예류의 사요소, 그리고 사성제, 요런 형태로도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5번, 삼기의와 오계, 그리고 보시. 기본적으로 삼기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되면 이제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 공덕행으로 불교 신자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모범적인 불자가 어떤 불자냐 하면 일반 가정사에도 능숙해야 하고, 일반 가정사에 능숙하고 충실해야 하고, 거기에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이 더해져야지.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이요. 나는 불교 신자요. 이래가지고, 불교 신자로서의 어떤 역할에만 더 열중하느라고, 요거, 일반 가정사에 능숙하고 충실하지 못하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모범적인 불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안구따라니까야 여덟의 모음의 46번 아누루따경, 47번 위사카경 2번, 48번 낙굴라마따경 3개의 경에서 나타나요. 요거 이제 보면 뭐 주제가 대덕이시여 몇 가지 법을 갖춘 여인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의 동료로 태어납니까? 하고 신으로 태어나는 하늘에 태어나는 중에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 요렇게 제한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럴 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면 음 6번 법들의 전개 등 다른 주제에 속한 용례 이래가지고 믿음 오개 보시 지혜에서도 오개가 들어있고 삼계의 오개 믿음 보시 지혜에서도 오개가 들어있고 다섯 가지 재산 또 일곱 가지 재산 이쪽에도 오개가 들어서 확장된 이제 그런 경우 용례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그 다섯 가지 원망과 두려움 경에서 기본적으로 예류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필요 조건을 본 거예요. 예, 오계를 지니는 삶,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는 삶, 그리고 성스러운 방법을 꿰뚫는 삶 해서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하는 일. 그런데 그게 연기의 정형 구문에서 이어지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 요런 구조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어 제가 이건 요 경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이제 예류자에 대해서 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어, 다섯 가지 두려움과 원망을 가라앉게 하는 오계를 지니는 삶. 이 오계가, 어떻게 확장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좀 보았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이제 어, 이 장자품에 속한 10개의 경들이 보면,
오늘과 같은 이런 주제들, 그리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들, 뭐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특히 우리 요번 책,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해서, 제가 그 경 인용 목록을 보니까, 요 품에 있는 경전 10개는 싹 인용을 했더라고요. 싹 인용을 하고 그 중에서 몇 개 경들은 몇 개 경들은 뭐 특히 냐티카 경 같은 경우는 뭐 한 10번 가까이 인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 시작한 이 장자품의 경 10개가 그렇게 유명한 경은 아니지만 사실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비중 있는 중요한 경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한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렇게 그 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26분이 되었다.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 잠시 뭐 같이 말씀 나누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우리 어제 오셨던 애쉬 951210 버부님 오셨어요. 해피스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어제는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어서 좀 바빴는데 저기 애쉬라고 읽으면 되나요? 애쉬 버부님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음, 나중에 편한 시간에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말씀 나눠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그 중요한 좋은 공부를 일주일이면 최소 3번, 또 아침마다 독성도 하고 이래서, 각각이 자기 시간 형편에 맞춰가지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직접 공부하는 이 현장에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편한 시간에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뭐 스님도 아소카 버부님도 우리 저 히티카 버부님은 오늘은 듣기만 한다 하셨고요. 뭐 이제 좀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기로 하시죠. 예,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신도들에게 계를 설할 때 3기 5개를 함께 설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보통 3기 5개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 내용을 볼 때는, 3기 5개를 설해서 제가 불자님들을 예루자로 이끌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하죠. 물론 뭐 이제 제가자에 대한 그 성취 한도는 불환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길이 예리자를 일단 예리자까지만 가면 뭐 그다음에는 최대 7번이니까 불환자까지 제가자로서도 갈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이렇게 3기의와 5개가 정말로 잘 공부해가지고 그 예리자까지 갈 수 있으면 최고고 그 이전에라도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 나눈 거지만 예류자 이러면은 깨달음을 겨냥한 자로 사실은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영역이고 그 이전에라도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는 이 삶이 그래서 스님께서 우리 제가 신자분들한테 그 불자님들을 삼기의를 그러니까 삼기의와 오계를 절하고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이끄는 게 1차적으로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잘 사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게 하늘을 겨냥한 자로서 이 삼보에 기의하고 오계를 지니는 삶에만 투철하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되어가는 거야 라고 하늘을 겨냥한 자로 1차적으로 이끄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벗어나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예류자로 이끄는 스님 말씀하시는 이제 그 길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앞에 분명히 살아서 행복하고 하늘을 겨냥한 자로의 삶이 먼저 설명되고 이어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 예류자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제가 불자님들이 예루자가 네. 되었다면은 이제 제가 불자도 상가의 구성원으로 될 수 음.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승의 승가 말씀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좀 옛날에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근데 일단 성자라는 개념하고, 삼보에 속한, 뭐 우리가 이제 그 의지처인 성자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요게 기본은 상가를 구성하는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인 이게 이제 뭐 사부대중이라고 불교 신자가 사부대중이다라는 거하고 별개로 출가자인 비구 비구니로 구성되는 상가잖아요. 그래서 상가가 기본적으로 상가 자체로서 의지처고 그런데 그 상가가 의지처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상가 안에 성자들이 출가자로서 예리자부터 아라한에 속한 성자들이 있는 상가기 때문에 의지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어,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의지처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스님 구분이 좀 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자가 성자가 되어서 불환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의지처인 상가가 되지는 못한다. 출가자로서 성자가 되어야 한다. 그 기준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오늘 공부 그래도, 어, 재미있고 중요한 주제 잘 보셨죠? 네,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아니, 제가 그래, 지난번 그 원주 법웅사 특강 갔을 땐가? 바로 이제 이 책을 뭐 일곱 주, 여섯 주, 일곱 주, 이렇게 뭐 강의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책에서 제가 신자의 신행 교과서 로서의 내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불교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공덕을 지어야 하고 어떻게 보시하고 오계를 지녀야 합니까? 이런 주제에서 내가 잘 막히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주제가 불교 뭐 제가자들은 실천을 위해서 가장 핵심인 거고 스님이나 저나 이렇게 이제 출가자들 입장에서는 제가자들을 하늘로 이끄는 우리 역할을,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죠, 뭐. 근데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스카 부부님,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이건 저 컨디션 잘 관리하시고요. 자, 오늘 그럼 이렇게 공부 마치겠습니다. 삼마 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 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 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마무리를. 마무리를 잘못했네. 이건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침 독서 마칠 때 하고 헷갈렸어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그래, 히티카 부부님 마무리 인사해 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네. 뭐, 이건 준비 잘 하셔가지고, 따님 잘 케어하시고요. 네, 네, 우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못 보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히티카 부부님 또 만나야겠다. 네, 스님. 네, 그리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그럼 공부 마치고요. 퇴장하실 분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뭐 세 분 스님 아직 함께 하고 계신데요. 뭐 두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고 한 분은 아직 만나뵙지 못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페이스북 방송 마칩니다. 자, 유튜브에 애쉬951210 버부님, 지금 혼자 계신 것 같아요. 네, 전화번호 드렸습니다. 언제가 됐든 편하신 때에, 연락 주시면 제가 공부 자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방송 마칩니다.